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유다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그 유다가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인데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드기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내자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왕의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꿔버렸는데, 이 왕이 바벨론 왕하고 협정, 조약,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충성할 터이니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쓰지 않고 바벨론과 화평하며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 바벨론 왕이 멀잖아요. 바벨론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래, 나와 맹세한 거 잘 지키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내가 너희를 정복했으니 너는 종속된 거다. 우리에게 조공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벨론 왕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가깝게 있고 이 나라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자기가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다가 친애굽 정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친구 나랑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친구가 애굽하고 가까워? 참, 애굽은 우리가 고칠 나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제가 시드기야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드기야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시드기야에게 이루어졌거든요. 먼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난 뒤에 너 아들들 죽는 거 봤지? 봤지. 그 다음엔 그 본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걸려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이스라엘 유다에서 생을 마친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생을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네가 어겼다, 반역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18절의 이 말씀은 누구랑 언약을 맺은 거냐면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해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언약을 파기한 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언약을 파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20절 말씀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렇게 20절 말씀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는 다 칼에 엎드려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반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반역한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역은 누구를 반역했느냐 하면 사실은 바벨론을 반역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을 반역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인 하나님 바벨론 군대와 언약을 맺은 건 곧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것이고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반역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정치적인 배반을 해서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동맹, 내가 그동안 애굽과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동맹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카드는 오직 뭐냐?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도울 수 없는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되는 동맹은 뭐고 진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나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 우리의 정말 동맹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도 있고 인간과 동맹을 맺으면서 사는 까닭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의 정세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동맹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세계를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 제단에서 기도한 까닭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나라를 위해, 민족 통일을 위해, 성시화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들을 했습니까? 그 기도들이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부흥과 세계적인 무역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들이 물론 성장도 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이만큼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 해왔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선배들이 진짜 잘 해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밤잠 안 자고 주무시고 그 뜨거운 중동에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가족들 다 남겨두고 가셔서 그 열사의 현장에서 다 고생하시면서 푼푼히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신앙 정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동맹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의지했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요즘 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답답한 뉴스밖에 없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으니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주여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간절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교롭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그걸로 끝냈느냐? 아닙니다. 22절 말씀해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희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백향목 궁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을 꺾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걸 꺾어다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이 말은 뭐냐면 꺾어다가 다시 높은 산에 심어서 다시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걸로 끝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새가 23절에 보면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22절에서부터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24절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죠. 보세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춘 나무는 높이고 무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르게 된 나무는 무성하게 만들겠다. 이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은 우리가 왜 아침에 나오면 저도 그렇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보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에 비추어 봐가지고, 야, 내 삶이 이렇게 추악하구나,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내 삶을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반역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늘 인간적인 동맹,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거울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환난에 빠지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내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끝은 종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궁극적으로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되 23절에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되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이 여러분 신앙이라니까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을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육신 바라보면 아이고 병든 육신밖에 없고 환경은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베스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높은 산에 심으시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며 그 가지 아래 온갖 새들이 그리고 그 가지 아래 그들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